11시 연합으로 11시 연합으로 이거는 연료가 뒤로 가지고 있어. 대체 부분이라는 거. 그러네. 여기에도 많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만 함께 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국대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이 아침에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아버지 예배로 드리게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직도 나이 못한 우리 친구들 주께서 그런 지축해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신과 진정으로 예배드리 나오시도록 주께서부터 이 시간 함께 주시옵소서. 이와 모든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시체인님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체인님 오랜만에 한 분인데. 사랑의 주님 아미에요 내 나라 장구사 때로는 있지만 나라의 복이 좀 되가 완전해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남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를 도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4장 부르신 후에 장남규 장사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마다 친다 우리들의 젊음이 눈동자의 어리운 나 우리들의 푸른 길 주의 말씀 주의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음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들은 버린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삶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빛 하늘 마른 나라 우리 태어났으니 몸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많아라자 우리들의 젊음이 상관없이 으라마자 우리들의 이성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좋은 가사 내려오겠습니다. 여름내 홍수와 폭염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어느덧 오국백광 우르익은 가을입니다. 오늘도 중구동부 예배를 드립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노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죄하여 주시고 주님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늘 저희들도 짊어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저와 하나님,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은혜의 소나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고 영혼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솔로몬 왕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소원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지연이와 준이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최종환 부장 집사님 그리고 혹시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베푸시고 여호와이시 치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복의 근원이신 아브라함이 받은 자손 만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옥토밭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갖다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 한절 기도가 마지막부터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전했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에게 내가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자라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그에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우리에게 절하려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만지지 못하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죠? 한번 저희가 전에 한번 이 요셉에 대해서 함께 봤는데 오늘 이 창세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꿈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이 배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죠. 배달 사건.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멀리 하란으로 도망쳤다가 한 들판에서 돌베개를 만들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돌베개. 꿈에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이어진 그 사다리였던 것입니다. 사다리였던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여호와께서 그 사다리 위에 말씀하셨어요. 그 위에. 가나이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 베델의 경험 뒤에는 이 야곱의 그 마음속에는 저 하늘 향하는 사다리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다리 이후에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또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본 그 사다리가 이제 이 야곱의 일생의 꿈이 됐던 거예요. 일생의 꿈. 그래서 이 야곱은 그 꿈을 가지고 늘 그 사다리를 오르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생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요셉은 한마디로 꿈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꿈의 사람. 꿈의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생애는 꿈으로 가득한 생이었습니다. 어려서 꾸었던 꿈을 평생을 통해 뭐합니까?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언제나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 요셉.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에서. 또 한 사람은 이 야곱과 같은 사람. 야곱형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에서는 호방한 사나이였습니다. 장자였고 가진 것도 많았어요. 또 뭐합니까? 남자답게 사냥을 좋아했고 능력이 있었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됐고 주변의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 멋진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에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 에서는 꿈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앤소니 라반스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안에 참는 거인을 깨우라. 현대를 한마디로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어땠어요? 다 꿈을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살면서 그 꿈을 하나씩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에서와 같은 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사람. 이 책에서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뭐예요? 좌절 때문이에요. 좌절. 좌절 때문에 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꿈을 향해 나아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다가 잘 안 될 경우에 좌절을 하고 마는 것이에요. 좌절합니다. 이 좌절이 하나씩 쌓이면서 꿈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끝내는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눈앞의 성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다가 꿈과 관계없는 손쉬운 그 성공을 맛보게 되는 것이 그 성공의 달콤함에 젖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다. 혹여나 우리 학생들 중에도 그 허망의 꿈을 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직도 꿈이 있습니까? 에서처럼 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럼 어떠세요? 꿈이 있으세요? 오늘 이 야곱은요, 에서와 너무 달랐습니다.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집에서 여자처럼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것도 없었어요. 주변에 사람도 또한 없었습니다. 별로 매력도 없고 능력도 떨어지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꿈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꿈이 있었어요. 오늘 타협하거나 오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야곱의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고 오늘의 몰두에 살던 예수에게 정적권을 살 수가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장자였던 예수를 대신해서 이 야곱을 족장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바우라는 분이 쓴 시에 보면 불을 놓아라는 시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 할 수 있다는 그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그 꿈을 간직한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그 꿈을 안고 사는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할 수 있다는 그 꿈을 가진 네가 더 아름답다. 하나님도 또 그렇게 보십니다. 능력은 있으나 꿈을 잃어버린 에서보다 능력 없어도 뭐예요? 꿈을 가지고 있던 그 야곱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택하셔서 뭐합니까? 위대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꿈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기가 꿈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이 요셉. 옥에서 만난 애굽의 관원들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에게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그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됐던 거예요. 새로운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짐 스토벌이라는 사람이 쓴 최고의 유사 상수밖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친구는 사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있었고 한 꿈이 이루어지며 또 다른 꿈을 꾸며 살았어요. 그 친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꿈이란 어떻게 꾸는 것인지 더 멋진 세상을 어떻게 세상에 상상해야 하는 것인지 알게 되었지. 그 친구 이름이 바로 월트 디즈니예요. 여기 월트 디즈니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들에게 꿈을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또 만화 영화를 만들어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꿈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꿈을 나누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래야 하는 것이에요. 이래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꿈을 되찾을 수 있게 우리는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주변에 친구들이 아직 꿈을 잃어버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꿈이 있어야 돼요. 성도로서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시작.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뭐합니까? 그를 더욱 미워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장을 찾아보면 이 꿈이란 말은 두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잠자는 동안 생시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태몽이나 또 영꿈이나 개꿈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꿈을 꾼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속에 바람이나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꿈을 가진다. 꿈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꿈은 무엇입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겠죠. 꿈을 꾸다. 그렇죠? 앞에 꿈, 즉 잠자는 동안에 일어난 그 현상으로서의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꿈은 이 요셉의 그 평생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이 꿈대로 되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어린 시절 그 꿈에만 보였던 보았던 그것이 정말 요셉의 평생 꿈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았던 그 꿈.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평생 간직하면서 뭐합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단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지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면 성도들은 또을 막느라고 성령이 주신 그 꿈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주신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심령 속에 오신 뒤에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그 특별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장래를 말하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뭘 꾸고 싶고 있어? 꿈을 꾼다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두가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도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 주님의 증인되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꿈이에요. 오늘 요셉이 어려서 꿈을 꾸었던 그 꿈은요, 긴 세월이 흐른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냥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세월. 그 긴 세월 흐른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부르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로 삼았더라?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그가 어려서 꾸었던 그 꿈, 그가 한평생 마음에 간직해 왔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꿈은 자기 개인만으로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시 집회 연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에게도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와 주위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들처럼 손에 맞잡고 나란히 있게 되는 그 꿈. 또 나에게도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이길거리는 불우와 억압이 존재하는 그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 또 꿈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러한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개인적 차원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이르는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온 민족 역사를 위한 꿈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보다 큰 꿈을 꾸십시오. 어떤 개인적 차원 아니면 사라 사욕의 꿈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을 이룬 꿈이에요. 오늘 요셉은요, 그 꿈 때문에 큰 고난을 겪었어요. 어려서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모와도 또 단절했어요. 그리고 꿈을 간직하고 사는 동안 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러나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다 보니 꿈이 이루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전혀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합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바울은 그동안 간직했던 모든 꿈을 정리합니다. 그러고 자기를 뭐라고 해요? 배설물로 여겨요. 다 배설물로 쌀데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꿈만을 향해 결단합니다. 근데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앞에 가로막아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매도 여러 번 맞고 또 죽을 뻔합니다.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도 그 바울은 그가 만났던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존재했다는 사실. 여러분 대나무 아세요? 이 대나무는요 씨앗을 심은 후에 4년 동안에는 죽순만 하나 딱 올라오대요. 4년 딱 하나 올라옵니다. 또 4년 동안 땅 속에서는 그 뿌리가 잘 자라나 튼튼하게 뿌리를 땅에 받게 된다는 것이 4년 동안 죽순이 올라오면 그 나무가 또 자라기 위해서 4년 동안 또 땅 깊숙이 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5년째가 딱 되면 갑자기 이 대나무가 25m까지 오는데 다 자란답니다. 여러분 꿈은 고난을 먹고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꿈은요 백일몽인 꿈이 고난의 대가가 있어야만이 그 우리가 집을 내지 않는 꿈은 헛된 꿈으로 우리는 끝이 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왜 이런 공부하세요? 여러분 꿈을 향하여 전체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미래를 위해서.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물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 그렇죠. 이런 농부들이 열심히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물을 주고 가을에 또한 그걸 잘 다듬어서 또 뭐합니까? 추수하잖아요. 그 농부들의 핏땀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 곡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눈물 흘려 씨를 뿌리지 않으면요 내가 언젠가 그걸 다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투자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다른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꿈이에요. 비록 고난이 다가온다 해도 버릴 수 없는 꿈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꿈이십니다. 늘 꿈을 간직하며 꿈을 나누며 그리고 꿈으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요셉의 꿈 정말 그가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을 향해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꿈과 야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저 꿈꾸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향해 아버지 전진을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연주의에 모닥설되도록 주께서 떨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물로 씨앗 뿌리는 것을 정말 거둔다고 했사오니 정말 우리 모든 학생들이 눈물로 아버지 그들이 바라는 그 비전을 향해 끌어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시고 또 그들이 아버지
아버지 결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창출하며 나가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앞으로의 그 비전들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늘 강건함도 해주시고 또 그들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여 멜로디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남학생들 아무도 안 보이네요. 어제 우리 세연이랑 전화했는데 세연이 통화했는데 온다고 했는데 늦잠을 잤는지도 와봐야 합니다. 애들은 그죠? 아침에 와봐야 하는데 희찬이가 발을 다쳤다고 하는데. 이찬이요? 네. 축구하다가 모르겠어요. 발가락. 뭐 축구했다고 들어봐요. 축구를 좋아하나 보다. 애들도 모여서 축구를 많이 했나봐요. 어제도 하고. 네, 이제 가을이면 이제 여러분 화요일까지 비가 온다는데 여러분 아마 비가 그치게 되면 아마 이제 굉장히 추워질 것이고 그다음 또 한저이다 보니 독감, 그래서 독감이 또 유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새 독감이 코로나처럼 고열이 올라가고 또 구토도 오고 막 그런다고 해요. 그러면 손발 씻는 것들 그리고 마스크도 착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챙기셔야 하기 때문에 꼭 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한 사람이 한 명씩 꼭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가 이제 좀 한동안 한 10명, 9명 이상 나왔었는데 요새 또 뜸해졌습니다. 출장이 보이지 않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혹시 이제 2학기 시작됐으니까 또 있지 않는 친구들 있다면 좀 우리 함께 전도해서 오늘 말씀처럼 좀 우리가 또 다른 위해서 꿈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만 있으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천국 가는 그날이 오도록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또 우리 고3을 위해서 그때들께 우리 지원이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니까 독서의 계절이만큼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른 광고가 없으면 오늘 헌금 기도하고 우리 축도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거룩한 주여 또 야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며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던 것처럼 꿈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주시옵소서. 또 셀과 같이 언제나 그 꿈을 향해 더 힘쓰고 아버지 부르짖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 학생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공부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선한 가을 날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의미를 드렸습니다. 그는 성격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무지를 통하여서 우리 학생보다 공부하고 성장하시도록 그런 모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고3들 주께서 떨어주시고 그들의 지혜와 명철을 다해서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고3들에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꿈을 꾸는 삶으로 살아가기 못하지만 그 모든 학생들의 머리 위와 또 그들의 암들과 그들의 비전 위에 또 그들의 모든 헌신과 삶 위에 또 그들의 수고하는 모든 교사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함께 쓸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